자, 오늘은 이제 사마 17장을 볼 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부터 이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자,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먼저 한 일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아히도벨의 첫 번째 계략이었어요. 그래서 이 계략은 다음 정권을 세우는 데에 굉장히 효과적인 이제 계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읽었던 사마 16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압살롬이 후궁들과 동침을 하잖아요. 근데 어디서 합니까? 예, 왕궁 옥상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옥상에 이제 천막을 치잖아요. 예, 아주 그냥 압살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 열심히 일을 하는 예, 무리들을 볼 수 있는 것인데, 자, 이 장면은 사실은 다윗의 범죄를 상기시켜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의 목욕하는 것을 목격하고 음욕을 품은 장소가 바로 옥상입니다. 그 얘기가 사마 1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에 11장 2절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옥상에서 누굴 보고 있는 겁니까? 밧세바를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음욕을 품고 이제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일을 상기시켜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사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것은 또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또한 그 예언한 것이 성취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 장소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것을 인식시켜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는 부분을 더더욱더 부각시키는 것인데요. 전도서 12장 14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96편 13절에서도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분별하신다. 그러니까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것은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별시키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 그것은 곧 빛이잖아요. 빛이 들어오면서 빛과 어둠으로 이제 나누시는 작업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의 하나님의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진실하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진실하심은 에무나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에무나가 어떤 단어냐면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멘하는 단어가 바로 이 에무나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에무나는 확고함, 믿음,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확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믿음으로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믿음이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도 그 언약을 따라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한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보게 되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인자가 올 때 보시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물론 그것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여기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보겠냐라고 했을 때는 그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너희에게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인자에 오시면 뭐예요?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있는지, 영과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둬야 된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달리 말하면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사마 16장 22절로 돌아가서 이제 아이도벨은 이제 압살롬으로 하여금 이제는 다윗의 후궁들과 옥상에서 동침하게 하죠. 그리고 이것이 아이도벨의 첫 번째 세운 계략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냐면은 23절. 그때의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또는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계략은 압살롬이 그렇게 여겼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 또 다윗도 나와요. 이 얘기는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파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도벨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지,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아이도벨이 지금 압살롬 편에 섰잖아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압살롬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그 압살롬의 계획을 어리석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딱 누가 나타나요? 후세가 나타나고 후세로 하여금 그의 계획, 아이도벨의 계획을 폐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여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도벨은 그 당시에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도벨이 다윗 편에 있을 때는 다윗 왕국의 부국 강병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국외적으로도 이제는 강대국으로 다윗 왕국이 세워졌던 것인데 압살롬 편에 서게 되니까 이제 다윗은 굉장히 큰 위협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마 17장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 17장에서는 아이도벨이 다윗을 더욱 공경에 빠뜨리는 이제 계략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군사 12,000명을 택하여서 다윗을 추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쉴 틈도 없어요. 그러니까 곧바로 지금 나갔어요. 다윗이 지금 도피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쉴 틈도 없이 빨리 가서 12,000명을 택하여서 그를 빨리 추격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만 죽여야 된다고 얘기해요. 왜 그 얘기를 하냐면 다윗만 죽이면은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되죠? 흩어진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적절한 거예요. 아주 뛰어난 전략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압살롬이 후세를 불러요. 갑자기.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후세에게 기회가 온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처럼 이제 후세에게도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압살롬은 후세를 왜 불렀을까? 사실은 후세가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친구라고 했잖아요. 물론 압살롬 앞에 가가지고 나의 왕이여 만세 만세 이러고 하면서 되게 아부성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과연 후세를 불러서 그의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아이도벨의 그 뛰어난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제 후세에게 이 다윗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후세는 어떤 대답을 내놨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는 발언을 했겠죠. 그러니까는 이 후세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오히려 지금 그 12,000명을 택하여서 다윗을 쫓아가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러니까는 압살롬의 군대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그렇고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은 백전노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그 전쟁에 능숙한 용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숨어서 그들을 쫓아오던 군대들에게 피해를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작은 피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아마 압살롬의 군대가 사기가 꺾일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후세도 하나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군사들을 모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아서 다윗을 공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군대들이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군사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 군사들을 압살롬이 지휘해서 다윗을 물리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 그럴듯한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압살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전략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가 모이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다윗이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도피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고, 또한 도피하면서 군대들을 다시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압살롬은 누구의 계략을 택했을까요? 후세의 계략을 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후세가 정말 말을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후세가 자, 사마 17장 12절, 13절 말씀 볼게요. 여기서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인해 전술로 그 다윗을 공격을 할 건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슬이 지금 뭐 군데군데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슬이라는 게 전 지역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다윗을 덮어버려서 이기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13절에 보게 되면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성을 밧줄로 묶어가지고 당겨가지고 강에다가 빠뜨리긴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엉뚱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성들 있고 그 주위에는 이제 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어떤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후세가 압살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압도적인 승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 후세의 말에 혹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압살롬은 물론 반란을 일으킨 거잖아요. 반란을 일으켰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어떤 위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자기가 지휘를 하고 그 엄청 강성함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후세의 계략을 택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어떻게 적고 있냐면 14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상식에서 벗어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좋은 계략은 선택을 안 하고 오히려 엉뚱한 걸. 근데 이것이 뭐냐면 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왕이 돼. 이제는 왕이 이제 될 차례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내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고 이제 다윗 왕은 폐위가 되고 내가 진정한 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영웅심을 발동을 시킨 거예요. 후세가. 압살롬의 영웅심을 발동시켜서 이제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패하게 되는 일을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이 일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압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 사마 17장은 그 실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후세가 압살롬 앞에 들어간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또한 후세를 불러서 그 의견을 물어본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렇다라는 건 우리도 알아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실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0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후세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다윗에게 어떻게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그것을 다윗에게 전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그 두 아들을, 그들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위기가 한 번 있어요. 이것을 목격한 자가 있고 그들이 잡힐 위기가 있을 때에 누가 도와주냐면 또한 한 여인이 그들을 숨겨져요, 우물에. 그래서 또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이런 일도 또한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인데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뒤에서 정리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제 도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시는 거예요. 철장으로 깨뜨리시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압살롬의 계획을 다윗에게 잘 전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아히도벨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않음을 보고 고향에 내려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도 굉장히 극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아니함을 보고 이제 다윗이 그러면은 충분히 도피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보고 압살롬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반란은 곧 진압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전략가였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게 됩니다. 자, 모든 일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이 17장은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운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됩니다. 특히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특히 17장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굉장히 우리는 지금 이야기대로 그냥 천천히 이제는 평화롭게 읽고 있는 것이지만은 이야기로 읽는 것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지금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긴급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곧 이어서 압살롬의 군대가 자기를 쫓아와서 죽일 위험에 지금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개입을 하셨다. 그것을 이 17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긴박한 죽음의 상황에 몰릴 때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긴박한 상황에 몰린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인간으로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절벽 끝에 몰린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구하는 그 실제적인 애통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만 이제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에요.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부르짖었겠냐고요. 얼마나 기도했겠냐고요. 시편을 보면 그 애절함이 있잖아요. 그 시편에 다윗의 시편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애절합니까? 부르짖어요. 그것이 바로 그 안에 있는 애통이에요. 애통.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볼게요. 시편 40편 1절 보게 되면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는 다윗이 원수들로부터 위협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86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6편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시편이 뭐냐면 이제는 다윗을 공격했던 원수들, 뭐 교만하고 포악한 대적자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잖아요. 그때에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구원해 달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시가 됩니다. 3절, 5절, 7절 볼 건데 3절 보게 되면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5절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7절 6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예. 이런 시편을 보면 다 이런 거예요.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까? 환난이 장난이 아닌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왕으로서 이제 한평생을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왕의 모습이 되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연단 가운데 두시는 건데 계속 뭐예요? 원수들을 붙이시는 거예요. 원수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세우셨던 것입니다. 자, 사마 17장 24절에서 이제 29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이제 다윗과 압살롬이 이제 대치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다윗을 누가 도와주냐면 암몬 족속이 도와줘요. 26절 볼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벨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그러면서 침상과 대야와 물그릇 등등등 그다음 먹을 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겠죠. 그런데 이 암몬 족속은 아마 이제 여기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다윗과 굉장한 이제 밀접한 이제 관계에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래서 이제 그를 도와주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윗 당시에 주변 민족들을 다스렸잖아요.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때 그가
일반 세상의 왕처럼 군림하여서 그들을 다스렸던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의와 공의대로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다른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다스렸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암묵적 속이 도와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자기들의 힘으로써 다스렸다면은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겠냐고요. 그렇지 않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는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17장에서는 이 아히도벨의 계략 때문에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위기에 빠질 뻔한 내용인데, 자, 아히도벨이 매우 뛰어난 계략으로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계략의 악함으로 패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은요, 다윗을 죽이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대항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패하려고 했던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피하시고 미련하게 하시는데 무엇으로 하신 것이죠? 무엇으로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피하셨습니까? 예, 십자가를 하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건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찾지 마세요. 에베소서 2장 14절,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보면은 이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서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일을 하신 거예요. 법조문으로 쓴 계명의 율법, 즉 율법 조문을 폐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의 의를 세우는 거였는데 이것을 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물론 우리가 처음에 듣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맞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육신의 구조를 무너뜨리셔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닌 영의 일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표면적인 섬김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움으로써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인데,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이 없나요? 예, 여기 20절에 보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미련하다가 모라이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모라이노. 물론 이게 바보가 되게 하다, 어리석음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뜻은 무엇이냐면 무미건조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무미건조하게 만들다.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광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사막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정말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모두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되고 세상에도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야. 그런데 광야로 만드신다는 것, 사막으로 만드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다 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로 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광야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원래 광야가 미드바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말씀이 임한 곳이에요. 장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다바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는 의지할 게 없어요. 사람의 어떤 것을 구할 수가 없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도.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존재로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의 육신의 구조를 깨트리셔서 이제 고운 가루가 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여호와기를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지금 구약에서는 정말 이 민족과 민족이 막 싸우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편의 선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이 막 지금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진짜 표면적인 전쟁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지만,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왜 이것을 해야 되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처소로 세워지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은,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래서 황폐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된 구조를 폐하시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미련한 것을 치세요.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신다. 근데 그 위로하심의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여호와의 동산,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이죠, 성전.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처소, 성전으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이게 진정한 예배죠. 진정한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새 일. 이게 무엇입니까? 옛 하늘과 옛 땅은 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거룩한 새 예루살렘인 것이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길, 강을 내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생수의 강이에요. 이게 생수의 강. 그래서 여기 우리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에서처럼 뭐예요? 우리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오게 하십니까? 이게 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대로예요. 여호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게 길이에요. 저 역사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다윗이 바로 그것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자, 압살롬은 세상 임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대항하는 방법으로 아히도벨을 자기 편으로 세워서 그 다윗을 대적한 거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것이 돼요. 하나님이 이거를 가만히 두실까요? 아니죠. 자, 시편 2편 2절. 세상의 고랑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성경을 계속 보세요.
이 구조는 계속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종교적인 자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뭐 그러니까 뭐 크게 뭐 우리는 와닿지가 않은 것이죠. 근데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어떤 표면적인 일,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아닌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의 육신의 구조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 속사람이 있는데 이걸 누가 방해합니까? 겉사람이 방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일, 육신의 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섬기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섬겨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엔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사람의 추구죠. 자, 이 대적자들이 하나님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신가요? 5절.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을 발하신다. 그래서 아까 저는 아이도벨의 계획을 폐하심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벌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음을 성경이 아예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표현한 겁니다. 6절.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게 어떤 뭐 물리적인 힘과 파워가 있어서 시온산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그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 대단해서 물론 백전노장이라고 했습니다만 뭐 다윗이 잘 싸우고 뭐 대단하고 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잘해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를 초대하신 거죠. 물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성전을 짓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 또한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오히려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요.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정말 뭐 마음이 뭐 뜨겁고 뭔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해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두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헌신과 섬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는 거죠. 거기서 절대 내 스스로가 옳고 내 스스로가 잘났고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스스로 세우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아이도벨과 같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엄청나게 우리가 거기에 엄청난 미혹이 있어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 자, 하나님의 언약 안에 그를 초대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인데, 자, 오늘 우리의 구원의 약속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주일에도 나눈 것이지만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어디에까지 자라라? 그에게까지 자라라.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로 충만함을 가져라.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뭐예요?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전이 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저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게 장막을 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게 하나님 나라예요. 저게 하나님 나라.
근데 저거를 우리의 열심, 사람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따라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의 육신됨,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은 것을 우리 안에 속사람으로 세워지는 그 모든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육신에 속한 것들이 다 무너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저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한번 찾아주시고, 여기서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이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날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헤메라 카타라고 되어 있어요. 헤메라 카타. 헤메라가 무슨 뜻이냐면 낮이에요. 낮. 그럼 이 낮이라는 것이 어떤 개념입니까?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 뭐냐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뭐예요? 빛이 임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 빛이 옴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것이죠.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됨을 따라서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낮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빛 가운데로 행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모레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상태로 계속해서 뭐예요? 주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따라가야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아리라는 것을 아세요. 어린아이 같은 자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배우라고 하시죠. 배울 때도 너 혼자 방목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내버려 두셔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동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주의 선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 17장에서 이런 압살롬과 다윗의 이 대치되는 것, 그 다음에 다윗이 비록 지금 도피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18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과 압살롬이 싸우잖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피하게 됩니다. 다윗이 결국에는 이기게 되죠.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또한 다윗은 엄청난 슬픔을 가지고 애곡합니다. 자, 그런 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간 오늘 나눈 말씀들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이제는 도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상황으로 볼 때는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이끌어 가실까?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거는 환난 아닌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주를 향하여 정말 우리 안에 완전히 광야와 사막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그 애통함과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개입하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길 원하고요. 더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